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걸 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공포 속에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감히 우리의 입술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말합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라를 읽다가 야훼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기를 중단하고 토라를 그 자리에 놓고 땅에 엎드립니다. 입을 땅에 맞추고 다시 일어나서 그 야훼라는 단어를 읽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담는 것조차, 이 죄인의 입술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좀 뒤에 것을 앞으로 좀 당겨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바꿔 말하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평안히 살게 하다가 나중에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후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삶이 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또한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이 삶은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당연한 삶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도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은밀한 사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저 둘은 친하다 이것이 아니고 서로 본인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어떤 상대와 친밀한 관계, 은밀한 사귐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친밀한 사귐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친밀한 사귐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는 그저 단지 하나님이 지시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고 많은 것, 또 모든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상대방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생각,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친밀하니까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겠구나, 이러한 마음까지도 읽어내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다윗 너 성전 좀 지어라 이런 말씀하시 않았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지어드리고자 그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뜻대로 하소서, 왕의 마음에 주신 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때요? 하나님이 언짢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이 집을 만들고 그 집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막에 거하시면서 성막에 거하셨다라는 것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그들이 인도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전 하나 떡 지어놓고 그곳에 고정되게 있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저 천막 같은 곳에 나는 그냥 화려한 향기 나는 향나무 나는 그 궁궐에 거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찍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품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언짢은 마음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였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외롭고 괴롭고 근심에 쌓이고 고난과 공고와 환난의 때에,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 속에, 바라본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자신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힘드니까요, 고난, 근심, 염려, 문제, 갈등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잖아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의 기도가 된다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갈등하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결정해 놓고 내 뜻대로 이러한 삶이 나는 좋아, 하나님 이러한 삶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분명히 끌어내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 곧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아름다운 길로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사귐, 친밀한 사귐, 이 사귐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 내 뜻대로 원하는 삶을 또 추구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함께 동일하게 품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근심과 염려,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내다보면은요, 참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겨워합니까?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좀 친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상해서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될 저희인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또 사경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바로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